자, 우리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영적 지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신앙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 목회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도록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군데군데에 이제 가정 목회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세우실 때도 직접 주례하셨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시고, 그리고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그렇게 가정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큰 틀의 세 가지 축복은,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가족 식구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는 가정. 천국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나요? 그 제사장은 그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가정이 구원 공동체가 되도록, 다 구원받도록, 그래서 이제 영적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제일 노력해야 되는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본을 보여야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제 구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가장 큰 복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늘 다투고 그러면 그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면서 서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고 하는 것, 정말 그거는 복인 거죠. 세 번째, 이 가정의 미션은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시편의 126편을 보면 너는 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나만 믿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끝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자손손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럴 때에 그 기업에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하늘의 별처럼 인물나게 하시는 가정, 우리 이런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한 무대 위에 사라질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무대 위에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무대를 이어갈 그런 자녀들이니까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가정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목회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 목회인데요.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이 작은 여우는 가정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들, 그런 요 작은 것들을 이제 성경은 몰아내거나
아니면 여우를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분별하느냐? 그 가정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그게 꼭 아버지나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자식이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거나 그걸 없애는 것이 바로 이 가정 목회의 관건인데,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가정 목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도 이제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가정에서의 미션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가정은 첫 번째는 이제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남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내를 뭐 해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두 번째, 아내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 아내는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연약함을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아내들은 생명을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아내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은 그냥 몸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받는 생명의 통로인 거죠. 이거는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남편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머리가 좋아도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아내를 통하여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실 때는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 가정 목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부부를 통해서 가정의 형상을 배우거든요. 나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딸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아들들은 나는 이런 가정을 되면 좋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 좋겠다.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구원 공동체의 시작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첫 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잘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절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결코 방자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이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관계도 우리가 품위가 있고 예절을 갖춘 사람들은 가정에서 잘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한평생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아이의 품위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별것 아닌 것이라도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제사장이 이걸 분별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정이 정말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불행이 가정에서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장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성도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가정 목회다. 이 부분을 누차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1차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립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이제 그게 20절이죠.
자,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자,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절대 독재를 받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 대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는 주 안에서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일단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고 배우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첫 번째 누가 기뻐하신다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주여 그러다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건 신앙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천사의 모습이라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 누가 기뻐할까요? 부모가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뭐 말 한마디 하면 항상 no,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말할 때마다 이게 왠지 모르게 빈정상하고 내가 난 자식이지만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yes,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하라고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정의 원리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발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엄마라 부른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이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은 안 돼.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마음속에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뭐하고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가 잘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너가 땅에 장수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자녀가 부모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할 거냐. 자, 3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야단을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자기의 인격이 부족해서 화풀이로 자녀에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대면 아이들은 한두 번 정도는 처음에는 몰라서 넘어가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나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것하고 본인이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막 야단치는 것하고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되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단을 맞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그 힘은 경제적인 힘도 약하기도 하고 육체적 힘이 약해서 머리는 숙이겠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속으로는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심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지니 말감이라 낙심한다. 부모에게 자주 이렇게 노엽게 되고 야단 맞고 책망 맞으면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미 가정에 생성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잠언에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8번째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단 맞고 책망 맞으면 아이들이 부정적이 되고 넘어지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절망해버리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라, 절망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하지 만들 마라. 그렇다고 자녀가 하는 일 모든 것 다 옳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에 또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마라.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쨌든 뭐 다 그런 부모는 아니겠죠. 어떤 자녀들은 화가 나니까 부모 앞에 막 주먹으로 벽을 막 치면서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다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잘못이 있겠지만 그럴 때는 거슬러 올라가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비극이죠. 자녀가 화가 나게 만들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속에 상처가 남아가지고요. 이 가정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책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관심도 많으시고 가지고 하는 논문도 많고요. 보통 역기능의 dysfunctional family의 이게 비극은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 자녀들에게 70%가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부모가 담배를 피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담배 니코틴이 배겨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담배 필 확률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야단을 치면 야단 맞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신들도 가정을 나중에 키우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확률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 엮이는 가정의 통계가 70%가 대물림이 된다. 이런 이제 학술적 자료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다음 보십시다. 이제 오직 주의 먹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 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된다. 내 자식은 정말 뭔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자녀를 향한 성공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투사로 비친다는 거예요. 가령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못 됐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투자를 하면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 아이가 의사가 달란트가 없는데도, 아이는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도, 뭐 그림을 그리는 달란트가 있는데도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검사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아이를 괴롭게 하는 거죠. 왜? 자기는 그 머리가 아닌데. 그 아이는 뭐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고 싶은 자상을 아이들에게 투영함으로 아이들을 자기 것을 소유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막 이룬 것처럼, 그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어릴 때부터 뭐 학원 뺑뺑이 돌리고 뭐
그래서 반에서 뭐 1등 내려가면 달달 볶기도 하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헌신하고.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래, 뭐 학원 뺑뺑이 돌리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부부가 온 중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날 유서 하나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그리고 아파트 뛰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사건이죠. 예. 그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지옥이 되는, 성경은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교훈과? 주의, 내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자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그리고 무엇으로? 주의 훈계로 뭐 해라? 양육해라.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내 경험과 내 이상과 내 교육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한 사람의 교훈이 뭐 그리 대단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교훈이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성공한 인생인가요? 사실 거시적 담론을 보면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은 별것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도 뭐 그 사람 인생이지 뭐 대단한 교훈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단하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너무 강요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누구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뭐 해라? 양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 이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이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하자고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거는 기본이다. 자식은 너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우리가 자식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면 그 자식을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자식은 자식이 가야 될 길이지 내가 자식 손잡고 천국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은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과정 동안에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할 전도의 대상이지, 그 자녀가 내 거라고 막 생각하면 또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때, 내 품 안에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전도하고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원리는 뭐냐면, 자,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한테 이제 원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우상숭배라고 강요하면 우상숭배할 적 없죠.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님이 4대 독자이셨고 어릴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3번, 4번 제사 가시던 거로 기억나요. 장손 집안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어쨌든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집안에 믿었으니까 제가 집안에 본의 아니게, 그때는 제가 영적 제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그냥 믿는 사람으로, 어머님은 제사라고 수구리 뭐 숫지 말로 그렇게 해도 제가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쪽 구덩이에 서 있으면 집에서 제사 동안은 왕따를 당하는, 제사가 끝나면 이제 음식도 먹고 다 같이 하지만 절을 할 때는 형님도 나를 쳐다보고 누님들도 나를 째려보고 저놈이 뭐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거는 주박기죠.
그런 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싸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원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원리고, 또 부모도 자식한테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원리는 주 안에서는 양쪽 다 주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부모는 자식들을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렇게 이제 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렵기도 하면서도 쉽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 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또 마귀는 가정을 허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막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의미심장한 말이죠. 나를 위해서 우는 것, 그래, 그것도 내 마음 안다. 그러나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이런 가정 목회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시작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정은 이제 축복받는 곳으로 그렇게 기본 컨트롤을 말씀하시고,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이제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